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말씀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 동등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율동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슬픈 일을
삼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부터 여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모세가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아겟 스가랴 안다기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후 디도서 빌레몬 이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일리상 유다서 계시록 상부 27 지난번 계속 이어서 오늘 빌립보서 2장 7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난번에 1절에서 6절쯤까지 쭉 살펴봤었고, 특별히 6절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근본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뭐라고 했지요? 본체. 이게 본체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모르페. 본질 또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본질이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체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 우리 인간하고 다릅니다. 이 속성을 논할 때에 이 본체 또는 본질이라는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보기에 본질이라고 번역을 해도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본질이라는 말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 하나님은 누구지요? 성부 하나님. 그럼 누가 성부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러하시다. 성자 하나님이. 그래서 모양, 형상 또는 본질, 본성 이런 그 신의 속성을 가리켜서 여기에서 모르페,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본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6절에서 찾아보세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시다? 동등하시다. 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 아버지와 어떠하신 분이다? 동등되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동등되신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단어로 해가지고 신학적인 용어로 정리를 해서 몇 가지를 대표적으로 나열을 하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 본질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본질로 표현을 하더라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 신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신성으로서의 본질이 아니라 무엇으로서의 본질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인성으로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할 때에는 신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 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인간도 그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무슨 속성이라고 하죠? 무슨적 속성?
공유적 속성, 공유가 뭡니까? 함께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함께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신에게도 있고 우리 인간에게도 있다. 그걸 가르쳐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아담을 만드실 때, 또 갈빗대를 취해서 그의 아내가 되는 하와를 지으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은 1장 26절에서의 형상은 하나님에게도 있고 우리 인간에게도 있다 해서 무슨 쪽 속성이라고요? 공유적 속성. 그 암기하셔야 됩니다.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저 혼자 쓰는 용어가 아니라 신학계에서는 다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속성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사전에 낱말지어기로만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든다고 하는 것은 설명을 해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예를 들 예수님도 예화 많이 드시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라든가. 자,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하는 속성 뭐가 있습니까? 예, 그걸 종합적으로 표현할 때는 지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격의 세 가지 요소거든요. 지성, 감정, 의지 중에 하나만 빠져 있어도 그냥 인간으로 부족한 겁니다. 인격이 뭡니까? 인간의 자격됨을 말하는 겁니다. 누락이 돼 있으면 자격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길래 우리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체라고 말을 하지요? 예를 들어서 아니 하나님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는 속성 예를 들어 보십시오. 그게 이모션이죠 결국. 예.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거 그렇습니다. 선악간에 선택을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만큼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제한된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남이 나한테 죄를 짓고 나서 그 지적을 딱 하니까 그 사람이 알아듣고서 용서를 빕니다. 잘못했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너그럽게 용서해 주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잖아요. 그와 똑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이 같다는 겁니다. 그 대목이 바로. 그리고 또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고요? 자비심을 베풀어 가지고 그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자기 부모님께는 어떡합니까? 목숨을 버려서라도 효도할 줄 알고, 옛날 왕정시대의 임금한테는 뭐하고요?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또 자비심을 갖는다거나, 이러한 사랑이라든가 용서라든가 긍휼이라든가 자비라든가 경건한 모습이라든가 형제 우애라든가 효라든가 춤이라든가 또 이웃 어르신을 공경하는 거라든가 이러한 모든 도덕적인 형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하는 창세기 1장 26절에 말하는 도덕적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moral image of God, 하나님의 무슨 적 형상입니까? 도덕적인 형상이다. 그래서 그거를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만 있고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속성이라고 그러지요? 비공유적 속성. 비공유, 하나님 쪽에만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 쪽에는 없다. 그래서 비공유, 아닐 비자, 비공유적 속성이라. 예를 들어서 뭐가 있습니까? 무소부지하시고, 우리 인간은 제가 이 천안에 있으면 대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전에 없잖아요. 제가 이 방에 있으면 저 방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저희 인간은 제한된 공간을 차지합니다. 키가 몇 센치고 체중이 얼마나 가고 하기 때문에 그 공간만을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체이시기 때문에 우주에 충만한 분입니다.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시다. 없을 무자 바소자, 이 바소자는 플레이스,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부재, 아니 불자, 있을 제자, 아니 계신 장소가 없으시다. 무소 부재. 그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천사도 대구에 있으면 부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은 천사가 없는 거예요. 천사는 비록 영체이지만 또 하나님하고 차이점이 뭐냐? 제한된 공간만 차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다. 그래서 어느 곳에나 계시는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누구라고 합니까?
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머니 태 속에 지음을 받은 때가 있잖아요.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하나님이 바로 잉태를 시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어머니 태 속에다가 내가 흑암의 곳에서 내가 깊은 곳에서 지음을 받을 때에 내가 주의 눈에서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시편 139편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시점이 있어요. 그리고 태양도 달도 처음에 우주 창조하실 때에 4일째 되는 날에 만드셨기 때문에 태양도 달도 별도 다 시작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는 분입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분이 존재하게 되었다. 기원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러나 태양은 언제 만들어졌고 이 안경은 언제 만들어졌고 이 종이는 언제 만들어졌고 이거는 날짜를 논할 수가 있어요. 시작점을. 그러나 하나님은 안 계신 적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분이 존재하기 시작했다를 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대뜸 뭐라고 하던가요? 태초에 하나님의 기원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미 계신 분으로 전제를 하고 있잖아요. 천지를 어떻게 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천지는 기원 시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설명하지만 하나님은 시작점이 없기 때문에 본래 계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피조세계를 만드셨다. 창세기 1장 1절에 Great Manifest예요. 대선언입니다. 그게 D.Y.L. 무디는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면은 그 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기적들 있잖아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믿을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천지창조 부인해버리면 뒤에 아무것도 인정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아까 답이 나왔는데 전지전능하신 것,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하나님 쪽에만 있는 속성이다. 그래서 6절 다시 보십시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무슨적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비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러나 인간으로 오셨을 때에는 또한 동시에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십니까? 공유적 속성도 갖고 계십니다. 왜요? 인간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다. 325년 이케아 종교회의 때에 그렇게 선포가 됐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다. Perfect God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다. 모르페, 본질이 같은 분이다. 또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같은 모습이다. 원죄를 범하기 전에 깨끗한 모습. 솔직히 예수님도 오래 걸으시면 어떡합니까? 재간이 있으시니까, 한계가 있으시니까 체력적으로 피곤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음식 잡수시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마을 그 여인이 대낮에 참 사람들 눈길 피해가지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잖아요. 우물터에 나와서 굶겼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먹을 것을 마실 것을 다오. 우리말에는 물 좀 다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떻게 되시던가요? 6시간 만에 세상 떠나시잖아요. 하나님은 죽지 않은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 예수는 죽음을 당하시잖아요. 비공유적인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기에서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것은 공유적 속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속성입니까? 비공유적 속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전지하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전능하신 분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그 아랫줄에 하나님과 어떠하신 분입니까? 동등하신 분이시다. 요거 이제 이해가 되셨지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7절 자기를 비웠다. 여기 비웠다라는 게 케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케노스, 텅텅 비우는 거. 뚜껑 열고 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릇 안쪽을 들여다봐도 아무것도 담겨져 있잖아요. 텅 비어있는 허공의 상태, emptiness, 텅 비어있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를 여기 비웠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뒤에 보니까 어떤 형체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까? 종의 형체. 이 종의 형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8절에서 무슨 모양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모양. 바로 이게 비어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텅텅 비워가지고 인간이 되셨다. 왜 여기 인간이 되신 거지요? 그것만 먼저 설명하고요. 8절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왜 이렇게 사람들처럼 됐습니까? 왜 사람의 모양, 영혼도 갖고 계시고 육체도 갖고 계시고 왜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자기를 낮추셨습니까? 텅 비어있는 모습으로. 8절에 죽기까지, 죽음이 나오지요. 8절 끝부분에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죽음이 나오잖아요. 왜 예수님은 인성을 취하셔야만 했습니까?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이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인간으로 오시지 않고 신성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신성만을 가지고 계시면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실 수 있습니까? 못 죽는다 그 말. 왜요? 신은 본질 속성상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이 죽었다. 그리스 로마 신화 한번 읽어보십시오. 재미도 있습니다. 좀 보면은 허황된 이야기들 거기에 긁어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 영혼을 현혹한 거지요. 재미는 있어요, 또 나름대로. 근데 거기에 보면 신이 어떻게 하던가요?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반복합니다. 그건 신 아닙니다. 저희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고백을 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어떠하신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면 아들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신이라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다. 살아계시는, 우리말 번역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도 살아계시고 제가 늘 그렇잖아요.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신다. 현재 분사형은 뭐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지속형을 의미한다. 한결같은 분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잉태된 시점이 있고 10달 뒤에 어머니 태에서 출생했지만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죽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누구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습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다. 우리처럼 똑같이 뼈도 있고 살도 있고 피도 있고 때리면 아프고 못 박으면 돌아가십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서 이런 질문도 가능하지요. 아이고 예수님이 꼭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아이고 보세 선생님 얼마나 훌륭합니까 옛날에. 아이고 바울 선생님 얼마나 훌륭합니까. 아이고 아브라함 이스라엘 사람들 그 앞에 깜빡 죽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대신 죽으면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그렇게 질문했을 때 왜 아브라함이 속죄주가 될 수 없습니까? 속죄주라는 것은 죄를 풀어주시는 주님이다. 풀속자, 죄제자, 주인주자. 왜 아브라함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습니까? 비공유적 속성이 없기 때문에. 비공유적인 속성이 없으니까 뭐가 불가능하지요? 부활이 불가능합니다. 공자님 살아나셨나요? 석가모니 살아나셨습니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없어요. 천사를 그러면은 성육신 해가지고 이 땅에 보내서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천사는 부활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없는 걸 좀 더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막상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뭐가 있습니까? 태생적으로, 선천적으로 원죄 있잖아요. 자기도 자기 죄값으로 죽어야 돼요. 더군다나 원죄 자체하고라도 또 일평생 뭐 범했습니까? 자국지범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뭐 하던 양반입니까? 저 유브라데 강에 살고 있을 때, 우르 지역에 살고 있을 때 우상 숭배하던 사람 아닙니까? 강 저편에서 섬기던, 우리 조상님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섬길래 아니면 하나님 섬길래 나와 내 가문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거의 마지막 부분 설교입니다. 그거 당부하고 눈 감잖아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다. 또
설사 우리가 억지로 가정법을 써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원죄가 없다고 합시다. 그럴 리가 없지만은 아담의 후손이니까 우리 가정법을 써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원죄가 없다, 깨끗한 사람이다. 그러면 몇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죄인 몇 사람? 한 사람만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를 대신 죽여주세요. 그러면 저 100명의 사람을 놓고 저 100사람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제가 대신 죽을 테니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는 너와 저 사람들 생명 값어치는 똑같아. 너 한 사람이 저기 100명 중에 한 명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원죄 잡은 적 없더라도. 그러니까 사람의 피공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천사가 성육신 했다고 합시다. 부활도 안 되는 존재지만은 그거 자치하고 그 천사가 몇 명이나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그건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천사는 우리 성도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역자들입니다. 나사로 죽었을 때 천사들이 에스코트 해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천국으로. 그러니까 천사는 수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다. 근데 예수님은 로마서 5장에 보니까 한 사람의, 여기 덮지 마시고 보십시오. 로마서 5장 책갈피 좀 잘 끼워 놓으세요. 로마서 5장 한번 펴보십시다. 예수님의 생명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일까? 자, 로마서 5장에 보시면은 17절 한번 보십시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여기 한 사람 누구지요? 아담. 우리 아담 씨죠.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선악과 제일 먼저 따먹은 양반이 누굽니까? 오늘 아침에 설교에 있습니다. 부인 하와가 따먹었어요. 그리고 아담한테 권 있잖아요. 잡수시라고. 지혜롭게 돼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 사탄한테 유혹받아가지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인지라 지가 먼저 다 따먹고, 조상님한테 그리 말하면 또 그걸 아담한테 나중에 또 그만하고. 근데 하나님이 누구 찾아요? 암개야 너 어디 있냐? 아담 찾잖아요. 왜 내가 너한테 명하여 먹지 말라 했던 열매를 너 먹었느냐? 하와한테만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언약의 대표자입니다. 앞으로 태어날 모든 후손들을 대신해서 아담이 체결했기 때문에 아직 태어나지 않는 모든 자손들도 언약의 테두리 안에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대표의 원리다. The principle of representative. 대표자의 원리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보십시다. 한 사람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있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 시조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꽉 노릇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지배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봐가지고 보십시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여기 한 범죄는 누구 범죄입니까? 아담 시조입니다. 우리 하와는 언급이 안 되지요? 대표자의 원리입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여기에 많은 사람은 몇 사람일까요? 모든 인류 아담의 후손을 통칭해서 많은 사람이라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정죄가 뭡니까? condemnation. 너 죄 있다. 죄인이라는 뜻이면 죄를 정한다 그 말입니다. 죄목을 정한다. 살인죄, 간음죄, 사기죄 등등 죄목을 정하는 것을 정죄. 정죄하면 즉시 뭐가 떨어지지요? 형벌이 떨어지잖아요. 심판이 떨어집니다.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 의로우신 하나의 행동, 이 누구 행동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몇 사람이? 많은 사람. 만일 아담이 죽었으면 원죄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아담이 죽었으면 몇 사람이?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죽었으면 한 사람이. 이것도 가정법을 쓴 거예요. 원죄 자국죄 없다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을 때 몇 사람이 하나님 법정에서 디카이오 수인에 오를 의자 무죄하다 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까? 정죄 안 받고. 많은 사람. 여기에 많은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저는 그 아르미니우스 조심하시오.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은 몇 사람인가요? 우리 에베소서에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선택받아서 너는 내 백성이야. 예정 가운데 선택과 유기는 어벤던먼트, 버림이라는 뜻입니다. 내 자식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일렉션, 선택 쪽에 들어가 있는 사람, 이 예정론이라고 공부했지요.
이중 예정론 더블 프리데스티네리언이즘, 더블 이중으로 유기냐 선택이냐. 그래서 프리 창세 전에 시간적인 이전을 말합니다. 창세 전에 데스티네이션, 운명이 결정된 넌 데스티네리언이즘. 이해되셨습니까?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 할 때 많은 사람하고 예수님의 의의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할 때 그 많은 사람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거지요. 앞에 많은 사람은 아담의 모든 후손, 뒤에 많은 사람은 선택된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의의 행동이라는 것은 조금 이렇게 붙여가지고 살을 못해서 설명하면은 이거를 satisfaction이죠. 만족성이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재판장석에 탁 앉아 계십니다. 근데 피고석에 우리들이 끌려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문해 보니까 원죄도 있고 당연히 아담 우선이니까 또 일평생 지은 자범죄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때에 사망을 선고하려고 하니까, 물론 하나님 아버지 그런 분 아니죠.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저 사람 죄 짊어지고 대신 죽었나이다. 원죄도 짊어지고 과거에 지은 죄도 지금 지은 죄도 또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던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위해서 죽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속성을 어떻게 해드렸습니까? 예수님이 만족시켜드렸다. 이걸 만족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 재판장의 속성을 만족시켜드렸다.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서 너는 어떠하다? 피고석이 아직 우리한테 의롭다. 그래서 디카이오스의 법정 용어입니다. 의란 오를 의자는 무죄라는 뜻입니다. 너는 죄 없다. 그러면 석방돼야 됩니까?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석방돼야 되는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사망에서 노임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빌립보서로 돌아갑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생명, 죽음의 효과 있잖아요. 이게 수많은 사람한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한테 충분하게 죽음의 효과가 전달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다. 근데 천사가 오면 문제점이 뭐지요? 뭐 못한다? 신이 아니니까 부활 못한다. 또 그 다음에 천사가 영으로만 있으면,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영으로만 계시면 뭐 못합니까? 죽으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죽으셔야 되고 모든 사람을 대신할 수 있어야 되고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셔야 되고 살아나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의 구주는 어떠하신 분이고 또한 어떠하신 분이라 해야 됩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라 해야 되느니라. 여기 덮지 마시고 사도행전 4장 얼른 한번 펼쳐보세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는 책갈 빼놓으십시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너희와 즉 사내들 봉에 붙들려 가가지고 이 베드로하고 요한 선생님이 신문을 받아요. 특히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부정합니다. 천사 부인하고요, 몸 다시 살아나는 거 다 부정합니다. 천국도 부정합니다. 이 사람들은 현실에서만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로마 정치권과 결탁해가지고 살아생전에 호의호식하고 권세를 누려보자 그런 정치 지도자들로 변모한 사람이 사두개인들입니다. 본래 사두개인들이 세두시스, 이 사두개인들이 본래는 사두개 후손이에요. 다윗 솔로몬 당시 사독이 어떤 양반입니까? 솔로몬 때 대제사장으로 아히도벨 쫓아내고 대제사장으로 뭡니까? 사독이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후손들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 자손들도 신앙심이 돈독하려니, 그런데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이 제사장 계급들이 로마 정치 세력과 결탁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종교심, 여호와 종교심은 다 잃어버리게 되고 정치적인 세력으로 돌변했던 거지요. 오히려 그때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영향력을 발휘하던, 부활도 인정하고, 물론 예수님 때 많이 타락했어요. 누구지요? 헤르시스,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본래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 유선으로 탈바꿈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야단 맞은 거지. 본래 바리새인들은 훌륭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그 양반들 없었으면 이스라엘의 종교심이 의심됐을지 모릅니다. 자, 예리가 좀 빗나갔습니다만 이 사두개인들이 다 쳐다보는 앞에서 신문을 하는 겁니다. 4장 1절 보세요. 제사장, 성전 맡은 자, 또 누가 나오죠? 사두개인 나오잖아요. 4장 1절. 2절에 사두개인들이 뭐를 싫어합니까?
부활하는 또 내세를 부정해요, 사두개인들은. 그러니까 부활 이야기하면 그냥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 사도들 붙들어다가 뭡니까 고문을 가하고 다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일절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강요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앞에서 4절 10절 보세요.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죽음이잖아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속죄 양으로서의 예수님을 묘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신? 살리신. 여기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신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또 다른 곳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게 가능한 겁니까?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천사도 그런 능력 없어요. 석가모니에게도 그런 능력 없고 소크라테스한테도 그런 능력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전능하신 분만이 이 부활이 가능하다. 우주 삼라만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부활의 권능을 갖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베드로 선생님이 다른 사람으로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누구를 빼놓고 예수님 빼놓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있습니까? 십자가하고 연결지 볼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사흘 만에 뭐 하시고? 살아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다 그 말입니까? 예수님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구주는 이걸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왜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 있었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죽으실 수 있었나? 아무 죄 없는 흠없는 완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시며 동시에 신이시라야 된다. 그런 천하 인간의 그런 존재는 오로지 누구뿐이더라? 역사 창세 이래로 예수님 혼자뿐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분 제껴놓고 구원자를 논하지 말아라.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주로 주신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빌립보서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7절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어 이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 종의 형체가 죽으시기 위한 모양새입니다. 8절에 사람의 모양, 다른 말로 하면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종의 형체나 사람의 모양이나. 그리고 8절 중간에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런데 여기 낮추다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낮추다라는 단어가 본래 예를 들어서 길을 걸어가는데 이렇게 언덕바지가 솟아 있습니다. 또 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때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부르도저 가져다가요 그걸 싹 밀어가지고 어떻게 만듭니까? 평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 산 같은 거를 깎아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거 불도저로 다 밀어버리면 평평한 땅이 될 때 낮아지게 되는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낮추셨다. 8절에 낮추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자리를 비우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비웠다라는 단어가 나타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몇 년 동안 사람으로 계셨지요? 33년 동안 사람으로 계셨는데 이 사람으로 계신 동안에는 여기에 자기를 비워 그랬으니까 자기를 비웠다, 텅텅 비웠다, 테노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33년 기간에 예수님은 인간이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또 헷갈리실 것 같아서 졸다가 들으면 안 목사가 그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셨대요. 큰일 납니다. 졸다가 들으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 말인지를 이단자의 말인지 안 목사의 말인지를 바르게 들으셔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33년 기간 동안에도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셨다. 그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는 그렇잖아요. 공부 열심히 할 때는 똑똑하지요. 기억도 많이 하고 아는 것도 있고 누구 앞에서 설명도 막 해주려고 잘난 척도 하고. 그런데 공부 안 하고 2달 동안 푹 쉬었습니다. 책 한 장도 안 읽고 글도 하나도 안 쓰고 2달 동안 쉬었습니다. 그 기억력 어떻게 됩니까? 2달 전보다 떨어지죠. 그리고 강의할 때도 어떻습니까? 더듬더듬 할 겁니다. 유창하지가 플런트하지가 못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노력을 좀 덜 하고 또는 병으로 좀 한동안 고생을 했다거나 그럼 체력적으로 약해지잖아요. 기억력도 떨어지고 또 나이가 들게 되면 전화번호도 잊어먹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전화번호 잊어먹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지요. 기억력이 우리 인간처럼 좀 떨어지시는 분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화 없어요. 똑같은 그 지식이 어느 정도입니까? 온전할 전자 전지입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그 이상의 지식이 없다면 무한한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식이 변동되는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저께는 무소부재 하셨는데 오늘은 무소부재 못하시다,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앞으로 10년밖에 못 사시는 하나님이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신의 본질,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항상 어떤 상태입니까? 극에 달한 상태,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본래는 신이셨는데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33년 기간 동안에는 신성이 중단됐거나 또는 신성이 많이 감소가 돼가지고 아버지 하나님하고 비교해 볼 때 열등한 신이 되었다. 이게 바로 19세기에 나타난 캐노틱 티어리, 비우심의 교리, 이단자들의 학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거 설명하려고 했죠. 우리 인간은요, 공부 안 하고 게으르고 하면은 변합니다. 지식도 변하고 능력도 변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무소부재하심이나 자존자의 모습이나 살아계시는 모습이나 한결같은 분이시다. 그러니 예수님이 신성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신성을 버렸다면 그건 본래 신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신성이 있다 없다 합니까? 신성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는 겁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러면 요거를 말로만 바꾸지 말고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답을. 그래서 제가 네 가지로 크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어디를 보시노 하면 빌립보서 2장은 일단 덮어도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네 가지는 다 못할 것 같으니까 일부만 또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또 이어갑니다. 마태복음 9장, 우리 전에 한번 찾아봤던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9장. 그 지붕 위로 올라가서 중풍병자, 몸을 못 움직이잖아요. 친구 앞에 두 사람, 뒤에 두 사람 들것을 만들어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그 침상에다 눕혀가지고 방 안으로는 못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마당까지 꽉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대로 올라갔지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우리말은 기와조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와조각이 아니고 풀, 진흙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비가 새지 않도록 차흙을 이용해서 비가 안 샌답니다. 딱딱하게 이렇게 지붕을 덮어놓는 거예요. 거기를 뜯었습니다. 먼지가 엄청 났을 거예요. 예수님 여쭈 계신다. 집중적으로 거기를 뚫어가지고 침상째 두레박처럼 어떡합니까? 갈아내리잖아요. 아마 예수님 보시 대단했을 겁니다. 그때 지푸라기 거기 다 떨어져 엉망했을 거예요. 예수님 참고 계시잖아요. 딱 달아내리니까 그 중풍병자고 뭐라고 하던가요? 이 사람아 소자야 내 무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받았느니라. 바로 그런 예수님이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먼지 떨어지게 이러느냐고 그럴 거예요. 아마 우리 같으면.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그래서 완벽한 사랑의 하나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3절 보세요. 어떤 서기관들이 서브스크라이브가 되니까 이 양반들은 바리새 출신들입니다. 대부분 서기관은 성경을 베끼는 사람. 근데 성경을 옆에 놓고 베끼는 사람이냐, 그때는 프린트가 없으니까 인쇄술이 없으니까 연필로 베끼는 사람이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백성들한테 가르치고 또 율법을 백성들이 실천하도록 격려해 주는 사람, 바로 그런 선생님들, 최고의 선생님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라피급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율법을 잘 알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22장입니까? 예수님 질문이 쏘이다. 하나님의 법이 여러 조문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던가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느니라. 율법사법에 탐복을 하지 않습니까? 옳도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서 멀지 않구나 경계해 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만 읽으면 안 됩니다. 다른 복음서도 읽어야 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서기관들은 그만큼 법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걸려 넘어지게까지 하려고 도전을 했던 무리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속으로 쑥덕쑥덕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뭐하도다? 참남하도다. 신성을 모독했다 그 말입니다. 신성을 모독했다. 플러스 페메오, 헬라어로 영어의 블레스핌, 이게 바로 요 헬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영어 단어가 아닙니다. 본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했다. 참남하도다. 왜 서기관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 의대를 보시노 하면은 이 마가복음 2장, 여기 덮어도 좋습니다. 마가복음 2장, 자, 마가복음 2장 7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중풍병자 2장 5절에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에 저희는 제가 몇 사람이라 그랬죠? 5사람. 4사람 그러면 안 됩니다. 떼어내고 4사람만이 아니라 지금 눕혀져 있는 누구까지 포함해야 됩니까? 중풍병자를 포함해야 됩니다. 왜요? 죄사함은 뭐로만 가능하지요?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없는 불신자라면 어떻게 너를 용서한다고 선포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의롭다심을 받는 거예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용서할 사자 죄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런데 6절에 보세요. 아까 그 서기관들 마태복음에는 보면은 요 대목이 없습니다. 복음서는 공관복음입니다. 공관이 뭐라 그랬지요? 한 가지 공자, 올관자. 마태복음만 보지 말고 마가, 누가복음도 봐라 그 말입니다. 쉰, 오프시스, 쉰 함께 더불어, 오프는 눈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꺼번에 같이 쳐다보라 그 말입니다. 공관이에요. 볼관자. 이 사람이 어찌 이래 말하는가? 이 서기관들이 자기들끼리 참남하도다. 하나님을 모독했도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좀 전에 그 소자한테 죄를 용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서했잖아요. 누구의 권세를 쓴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네 진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연세가 몇 살쯤 됩니까? 30에서 33세 사이입니다. 초반부입니다. 이때에는 33년 기간 중에 죄 용서를 선포했다 그 말입니다. 죄 용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이거는 다르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서기관들이 몰랐던 거는 뭐지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몰랐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누구로만 비친 겁니까? 사람 묵수로만 보인 거예요. 우리가 네 집 식구들 잘 알아. 너희 아버지 요셉이고 나사렛 동네, 너희 어머니 마리아고, 내 남자 동생 요셉도 있고 아버지도 요셉이, 남자 동생 중에도 요셉이 있습니다. 또 유다도 있고, 우리 유다서 있죠. 뒤에 유다가 쓴 거예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서 있지요. 그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쓴 겁니다. 그리고 누이 동생도 있고 말이죠. 누이 동생은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이거 보면은 여기에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비판했는고 하면은 신성 모독적인 돌멩이 집어드는 겁니다. 이때는 투석형으로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왜 참남하다고 했느냐?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너는 목수에 불과해. 너 집안 사정 우리 많이 다 알고 있다. 그래, 신으로서의 예수님은 성공 못한 겁니다. 영의 눈에 콩껍질이 씌인 거죠.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해주지 않으면 못 보는 겁니다. 계시의 종교예요. 하향 종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일격을 주셔야만 예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내부를 휘저버려 우리 심령을. 자, 그래서 7절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인자가
이 땅에서 지금 33년 사시는 동안 아닙니까? 죄를 어떻게 하는 권세가 있는 줄 사하는, 용서해주는 권세가 있는 줄. 이 권세는 누구만이 가진 권세? 서기관들의 해석에 의하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 이 해석을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봤을 뿐이지.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질문하잖아요.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너 침상 들고 걸어가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어렵겠느냐?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답이 이제 바르게 나와야 됩니다. 저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 병자야, 너 깨끗하게 나와가지고 침상 지금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하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뭐지요? 죄사함. 왜요? 죄사함은 누구만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죄 용서해 주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 용서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안 밀면은.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은 용서 못 받아요. 자,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여기 왜 인자라고 했습니까?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왜 인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했습니까? 내가 그래도 되잖아요. 왜 여기 인자라고 했습니까? 아까 공부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에서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요? 죄 뒤집어 쓰고 죽으시려고. 이 예수님의 왜 너희가 죄를 용서받는가 하면 내 죽음 때문에 용서받는다. 예수님의 그 고난, 죽으심의 고난,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 바로 이 개념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인자 아들자자를 쓴 겁니다. 메시아 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 그것도 잘 배우십시오, 신학생분들.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거 결론을 한번 내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신성을 중지하셨거나 33년 동안 신성을 중지하셨거나 또는 신성이 제한적이었습니까? 왜 아니지요? 지금 찾아본 구절들 종합을 해보면 빨리 답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계시는 동안에 죄인의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는 지상에 계실 동안에도 여전히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 그 말이에요. 만일 예수님이 신성이 이때 없어졌다거나 신성이 제한, 축소가 됐다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권세를 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신데 신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죄 하나님의 권세를 들어서 이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용서하시기 여기 이 사람 한 사람뿐입니까? 복음서 읽어보면 많이 나와요. 자, 그렇게 하고 우리 그럼 다음 주에 거기다 하나만 더 적어놓으세요. 오늘 살펴보진 않겠습니다만 같은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 하나 더 적어놓으세요. 다시 마태복음 9장 2절 3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2장 7절 좀 전에 살펴본,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21절 적으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 7절, 누가복음 5장 21절. 근데 이렇게 열심히 적으시기는 하는데 아이 나중에 보면 어디 굴러다니고 그래요. 집에다 책꽂이 어디 꽂아놔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그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적어놓으신 거 꼼꼼히 챙겨놓으십시오. 그걸 다 처리를 해두세요. 종이 사이즈 일정하게 A4지라든가 D5지로 해가지고 나중에 본드 제본 딱 하시면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 가르치실 때에 그 제가 정제를 다 소개해드렸잖아요. 그거 그대로 찾아가시면서 반복해서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제가 미처 예를 들지 못했던 거 더 추가로 예를 들어가지고 더 풍성하게 가르치십시오. 저보다 더 나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하나님의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다. 지상에 계실 때에도. 세 번째는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러니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동안에도 신성이 충만했다. 그 구절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토탈, 네 가지로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십시다.